머뭇거리는 영혼에게 제1부 영어 문화권에 잘 알려진 노래 하나를 소개합니다. 무관심한 영혼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대의 삶은 이제 곧 지나가리. 심판날 다가올 때 얼마나 슬플까.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을 뵌다면. 위에 소개한 노랫말은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사용한 표현을 응용한 것으로 심판날을 대비하라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 망설이며 결심을 미루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1950년 여름 미국 메인주 플래그스태프시가 수몰될 예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사실을 1년 전에 통보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수력발전소 건설 때문이었습니다.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려면 인공호수를 만들어야 했고 댐에 물이 차오르면 플래그스태프시 전체가 물속에 잠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일정이 정해지자 정부는 주민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급했고 물이 차오르기 한 달 전까지 집을 떠나라고 안내했습니다. 도시가 물속에 잠기기 전 몇 달 동안 플래그스태프시는 순식간에 황폐해졌습니다. 신축하는 건물도 수리하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물에 잠기게 될 집에 페인트 칠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쓰지 않게 될 도로를 새로 포장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점점 더 남루해지고 녹슬어 먼지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플래그스태프시 주민 모두 안전하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내가 나서 자란 곳을 두고 어디 가라는 거야? 난 죽어도 여길 못 떠나 하면서 끝까지 어리석게 버틴 사람이 있었다면 결국 그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도 곧 없어질 처지에 놓인 두 개의 성읍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심히 무거운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셨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소돔 지역에는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 즉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롯이라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얼른 소돔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했을 때 롯이 보인 반응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소돔의 멸망이 다가왔을 때 지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아브라함과 동행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롯이 머뭇거린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신 날 아침입니다. 서둘러 움직여야 할 때였지만 롯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롯이 머뭇거린 곳이 어디입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의 울타리 아니었습니다. 롯은 누구 앞에서 머뭇거렸습니까? 그를 소돔 밖으로 빼내도록 보내심을 받은 두 천사 앞에서였습니다. 롯은 누구와 함께 머뭇거렸습니까? 가족과 함께 지체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앞을 보아야 할 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롯의 가족은 피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떠나야 했지만 딸들의 마음속에는 소돔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롯은 가족을 소돔에서 속히 떠나게 할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 못했습니다. 롯이 머뭇거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롯의 아내가 그랬듯이 아마도 롯은 소돔과 그곳의 생활 방식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심령이 상하기는 했지만 소돔에서의 생활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목자들 사이의 다툼,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소돔으로 장막을 옮긴 일 등이었습니다.